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이해관계인 세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가가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을 형제와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핍박이 더 강해지죠. 죽음의 공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역설적으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더욱 확산되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번거로울 때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다시금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삶을 보여주는 게 뭐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들, 끔찍한 이야기들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때로는 잘 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사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다, 저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는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변명을 했겠죠.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겠죠. 근데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냐? 배우자인 요셉일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설명했겠죠. 근데 요셉의 반응이 뭐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요셉이라도 이 사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은요, 자신의 힘을 쓸 수 있고 율법으로 마리아를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비난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힘을 쓸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그 힘은 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지만 비난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냥 조용히 묻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해 안 됐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역시도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아무리 기록돼도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안 지킵니다.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아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해도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회피입니다.
요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두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현실을 부인합니다.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말도 안 돼.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말도 안 돼. 현실을 부인해버려요. 세 번째 뭐냐? 공격합니다. 마리아가 부정했다고,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마리아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아니면 자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발발발발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은요,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 아니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죽을까 봐. 죽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순종은 그냥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순종이었던 겁니다. 무서워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함께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역도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세요.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인간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를 언제나 부르세요. 성경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삭을 부르세요. 야곱과 요셉을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왜요? 함께 하자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상태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놀려고 그래요. 혼자 자기의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함께함이에요. 함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십자가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가 맡고 있고요, 나의 연약함이 맡고 있고요, 나의 고집이 맡고 있고요, 나의 욕심이 맡고 있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걸 회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여러분 없어요.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치우셨어요. 근데 왜 막혀요? 우리가 담을 쌓아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죄가 담을 막아요. 담을 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전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산 거예요. 다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산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날 지키려고 이렇게 들고 있던 내 손이 뭐를 가리고 있는 걸 알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가리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살려고 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막고 있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햇살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요.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햇살 주시옵소서. 안 비춰요.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을 내리면 돼요.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주변 상황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는요, 내 안에 있어요. 공동체와도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요셉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불편함의 자리를 들어갑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공격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요셉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슴에 품고 그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 불편함을 내 가슴에 안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 보고 싶지 않고, 실패한 내 모습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에서 버려진 사람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려진 순간이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추락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더 놀라운 건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3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더 깊은 소롱에 들어가요. 더 깊은 절망에 들어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게 요셉이 살아낸 힘의 이유예요.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요?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요?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 어떤 인간의 힘도 의지도 살아낼 수 없어요. 인간이 그 자리에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고백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래요. 저 자리에 하나님 없어. 저기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그러기 어떻게 해요? 우린 피해요. 도망가요. 외면해요. 나의 힘을 쓰려고 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변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을 살아내지? 어떻게 저 상황을 걸어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골짜기를 향해 가는 거죠. 광야를 향해 가는 거죠. 메마른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갔는지 아십니까? 불편함을 가슴에 안게 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길쭉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첫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첫 반응이 다 있습니다. 첫 반응,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첫 반응이 뭐냐면 불평, 원망, 분노, 뭐 이런 각자의 첫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반응이 있잖아요. 첫 반응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족들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반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싫다 좋다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요, 안 해, 좋아, 안 해, 싫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도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응답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처음엔요, 그 가족들도 보면 아유 겁나게 투덜대요. 아무튼 뭐 하자고 뭐 이렇게 투덜대는지, 아무튼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면 되는데 뭘 해도 투덜대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절까지 투덜대다가 1절에 딱 멈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맞나? 그 주변 사람들 또 확인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거 맞아요? 맞아. 계속 확인하고 다녀요. 그게 사실 더 시끄러운 건데 계속 묻고 다녀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계속 묻고 다녀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맞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한 걸음 나아오는 거죠. 힘들어요. 불편한 거 알아요. 우리의 첫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힘든 거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두 분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정말 섬세하신 것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두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얘기 다 끝났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자녀에게 간섭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자녀에게 간섭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한 분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간섭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한 분은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실 때 그렇게 그 두 분이 했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겐 다른 믿음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선택인 줄 아십니까? 불편함을 가슴에 껴안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쉬운 선택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쉬운 선택은 뭐냐면요,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안 보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요셉은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불편한 말을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신비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향해 요셉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편한 거? 익숙한 거?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마음에 합당한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신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결코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세요. 골로새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걸음은 신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불편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